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눈과 귀를 의식하고 사십시오. 사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를 늘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을 쏟아내고 가면 좋죠. 좋은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면 좋은데 하나님의 눈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보신다,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놓다가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생각하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감정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간 욱하고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분을 하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든 말든 하나님이 듣든 말든 상관이 없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 그거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자는 나그네와 행인이 행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말은 이 땅이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거쳐 지나가는 중간역이죠. 중간역.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그저 잠깐 쉬었다가 들렀다가 가야 하는 곳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하는 만큼 우리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다르죠.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나그네요. 우리는 행인이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임을 계속 주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권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인 중에서 살아가면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말하나 보자 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네. 그런 말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진짜 저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믿는 지나 안 믿는 내나 똑같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말 들으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런 반응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신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에 대해서 악한 정부라도 거기에 순종해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네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이 나만 사랑해주고 좋은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해라. 왜냐하면 그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이 말씀은 세상 남편들처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 남편들 아내를 마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은 행실을 하는 남편들을 향해서 아니다. 제발 더 나은 지식을 좀 알아라. 그 말은 성경 제발 좀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 기도가 막히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철화하며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하나님,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싫은 소리 조금만 해도 그거 참지 못하고 같이 분노를 쏟아놓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성질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말씀 같아. 그냥 하늘에 있는 저 천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천사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편안하게 세상에서 대우받고 대접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시에 불을 질러서 로마시가 다 타 죽어버렸다. 대화재의 모든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들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 빼앗기고 직장 잃어버리고 도망다니며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지금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 왜 우리가 없는 죄를 뒤집어 써야 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우리 힘을 모아서 저 황제를 뭐 암살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죽더라도 그냥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냥 성으로 쳐들어갑시다. 황제에게 쳐들어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하여튼 생사의 결단을 한번 내봅시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수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형제를 동정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들 앞에서 겸손하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라는 요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복을 빌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을 눈앞에 두고 축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 말씀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 안 받아서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헌금 잘해라, 봉사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아마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모든 말씀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그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신 일들이죠. 악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동정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8절과 9절의 그 말씀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지금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지금 먼저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정이라는 말을 지금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체휼하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체휼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그런 동정이죠.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 똑같은 존재로, 동질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체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동정이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 성경에 쓰는 체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와 우리들 똑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이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며 사람이 되어서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동정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우월한 입장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서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과는 동일한 입장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보다는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예수님 자신의 처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가야 할 사망의 길을 홀로 가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모든 수치와 욕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귀한 신분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자는 주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든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오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병을 낫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신자로 하여금 다른 세상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세계를 살아갈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불러내었습니다. 어디에서 불러낸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지 않는 자라는 의미죠.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는 이야기는 그 세상의 불신자들의 무리 속에 멸망당할 사단의 그런 종노를 하는 자들 세계 속에 있었던 우리를 너 거기 있지 말고 이리 나와 끄집어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있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신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이 귀한 것이죠.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것을 얻어야만 합니다. 악을 행하든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인의 후예들의 삶이죠. 라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듯이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7배나 벌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세상의 것을 소유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세상의 것을 쟁취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은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이 좋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은 고난이 그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그런 흔히 세상이 말하는 좋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좋은 날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날을 가리켜서 오늘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눈은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며 그 날을 보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쳐야 합니다.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더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의인과 악인들의 삶을,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라도 우리는 말 조심, 행동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야 보든가 말든가, 하나님 듣고 계시든가 말든가,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살겠다. 그러십니까? 주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쳐다보고만 계신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는 것은 보고만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의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때로 우리의 행동이 잘못될 수 있고 우리가 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근데 내가 악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내가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화평을 구하지 않고 화평을 따르지도 않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은 성경은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생자야.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천국에서 제외된 백성이야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되죠. 빨리 맞을수록 여러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맞을 매. 빨리 맞으면, 맞고 나면 불안하지 않죠. 근데 자꾸만 매가 뒤로 밀리면은 맞을 때까지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끝까지 여러분 가버린다면은,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야 되거든요. 잠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대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는데 실제 우리의 행동은 임마누엘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요. 사람들이 새가 듣고 쥐가 듣는다고 해서도 입조심을 했거든요. 야, 말 조심해야 된다. 낱말을 새가 듣는데 반말은 쥐가 듣는데. 여러분, 신자는 새와 쥐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낱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무 말이나 되는 대로 하면서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악한 말을 하고도 두렵지 않습니까? 거짓을 말하고도 여러분 조금 더 두렵지 않습니까? 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화평을 구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냥 설마 그러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말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호되게 된통당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큰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나그네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의 행동에 어떤 행동이 보여지는가? 우리의 말에 어떤 말들이 내뱉어지고 있는가?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욕을 먹되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그냥 침뱉음을 그냥 당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고 더 큰 악으로 대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왜 그럴까요? 욕을 먹었다고 해서 그걸 참지 못하고 더 많은 욕으로 갚아주어야만 속이 시원한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로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인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나는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자이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인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내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자기 희생이에요. 악행하는 왕 앞에서 순종한다? 희생이 없어는 못하죠.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순복하는 상환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내들의 삶도 남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나를 희생해서 타인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을 제대로 아는 자들만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가 복을 이어받을 복의 상속자임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